자, 이제 유다가 나섰어요. 저 베냐민 대신에, 막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 잡혀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에 그 고백을 듣는데 요셉의 마음이 울컥, 지금까지는 그거를 막 눌렀어요. 막 눈물이 나고 감정이 복받쳐도 지금까지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눌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대성 눈물로 소리를 지르면서 억제할 수는 없는 이 마음의 기쁨, 이 감격, 하나님의 은혜, 형제의 사랑, 그게 다 함께 들어오니까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요셉이, 총리가 이렇게 운다고, 그래서 온 궁전까지 요셉이 우는 소리가 다 알려지는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요셉은 왜 이렇게 눈물로 감격하고 있는가?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미움과 시기로 자기를 팔아버린 그 사납고 그렇게 완고한 그들이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참 많이 있고 중요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을 병에서 산 것도 기적이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은 비교할 수가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흉년과 기근을 통해 온 땅에 다 내린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 형들과 야곱의 가정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물론 요셉에게 엎드린 거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엎드리면서 몇 가지 시험, 요셉이 내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발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오래전에 지은 죄들을 다 묻어놨거든요. 세월이 뭐 약이라고 하나요? 근데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안 보이고 감춰진 것 같아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완고했던 자기들의 모습,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면서 죄를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가 그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이젠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 아버지를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형제가 잡혀서 거기 종살이 한다는 건 너무도 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렇게 희생을 내놓는 건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이게 진짜거든요. 그냥 말로 잘못한 건 회개가 아니고 그거에 맞는 생활이 있으면 그건 진짜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이끄신 거예요. 요셉을 감동해서 시험을 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절대로 빼놓고 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형들의 모습이 변했다는 게 너무 확연하니까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반자라. 나는 요셉이다. 이거는요, 내가 요셉이니까 뭐 이렇게 힘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을 얼마든지 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나 요셉, 당신들과 이제는 화해합니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희생을 고백하는 걸 보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이제는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이제 형제간에 이 서로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은 어안이 벙벙하지요. 대답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자기 앞에 서서, 근데 요셉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지금 자기가 총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우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요. 요셉이 자기를 낮춰서 당신들은 나의 형님이고 나는 아우입니다. 그 자기를 낮추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고백해요. 아마 형들은 이 순간에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지금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놀랄뿐만 아니라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 형들에게 이제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님들, 나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야, 이런 말로 형들을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3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시킨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과 후손들을 이 땅에 살게 하려고 나를 보내서 나를 이 땅에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요, 장차 이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상감하고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적용할 때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그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건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내가 잘못한 죄를 짓고도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오늘 요셉은 용서를 선언하고 화해를 선언하면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이 애굽 땅에 아직도 흉년이 5년 동안이나 남았으니까 이곳에 와서 내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 모실 테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요셉이 장사꾼에 팔려서 애굽으로 올 때에 미움이 없었겠어요? 분노가 없었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지금 형들한테 팔려서 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미움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애굽 생활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피부적으로 자꾸 경험하고 그런 걸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 중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다 보니까 요셉이 깨닫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나를 보낸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8절 말씀을 요셉이 또 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 분명히 형들이 보냈으니까 형들에 대한 막 분노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은 게, 이게 주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악을 정당화하면 안 돼. 내가 누구에게 나쁜 해를 끼쳐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나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정당화하면 안 돼요. 악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궤변을 늘어놨어요. 로마서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건 궤변이 있잖아요. 악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틀을 요셉이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바로의 아비가 되게 했다는 말은 바로의 상담자가 되고 바로의 스승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를 하나님 나를 올려주셨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게 가장 성숙한 신앙이 될 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멘. 저는 이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온갖 거짓과 음모에 의해서 쫓겨난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거짓과 음모에 의해서 지금 쫓겨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작은 판단으로는 그런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살아야 될 백성들, 소생돼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야 될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신. 우린 지금은 그래서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하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요셉이 그 신뢰하니까 고난을 잘 극복했어요. 그렇죠?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어요. 요셉에게는 미움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를 악하게 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14절 15절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확신한 요셉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겪어왔고, 혹이라도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예. 그리고 저들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끌어안는,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끌어안고 용서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증거가 분명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아직도 저쪽에서는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못 온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와야 되는데 못 오고 나니까 이상한 거야, 오기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분들의 마음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서, 야, 이런 게 그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알 정도면 그 속에 뭐가 지금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저런 그날이 와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혹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